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토요일 날 저희들 청년들 토요 모임으로 이 시간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사모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임자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냥 우리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세 번역을 읽었네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고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주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종들이 나아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 일이까 아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저희 눈에 확 꽂혔습니다. 확 꽂혔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과 별도로 좀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에 첫 번째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에게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병이죠, 병. 그게 이제 5장 1절부터 5절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이 나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당시에는 이건 지금도 고치기 쉽지 않은 병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사실은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을 갖고 있던 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에게 몸을 보이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자기 임금에게 얘기하고 임금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내게 됩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는지 7절에 그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며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병을 지금 나한테 고치라고 보내니까 이건 분명히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아만이 갖고 있던 병이 심각한 병이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좀 희망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칠지도 모른다는,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은 항상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할 텐데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형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것, 사람에게서 가장 근원적인 죄,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 뭐라고 했죠?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다, 근거다,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일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내 삶에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아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를 고치고자 이렇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그게 나아만에 대한 첫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 나아만은 예의 바른 것, 예의나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1절과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제가 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지금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의나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러니까 예의나 절차, 그 다음에 자부심이 강한 그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절과 12절에 이런 반응을 보인 근거가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나아만이 무엇에 화가 난 것 같습니까? 지금 나아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사의 태도였어요. 엘리사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여기서 그 나아만이 되게 기분 나빠한 포인트가 뭐냐?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았다.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자기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직접이라는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나 엘리사가 누군지 자기는 얼굴도 못 봤던 사람인데 나아만은 자기는 이런 대우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장군이었고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직접 나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에 지금 이 나아만이 되게 불쾌했어요. 기분 상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감정이 상한 거, 기분 나쁜 거, 불쾌한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여버립니다. 지금 그가 직접 나와서 말하지 않은 그의 태도에 마음을 상했던 나아만은 그 뒤에 엘리사가 시킨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 화를 내는 거죠.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린 나아만은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여기에 온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을 그는 놓쳐버려요. 기분 나빠서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목적을 그냥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대로 그냥 행동해버려요. 기분 나빠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 건데 화가 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해요.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서 뭐 분노의 화신이 되든 아니면 슬픔의 화신이 되든 감정에 사로잡혀 감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근원적 문제가 죄라고 했고 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대표적인 거예요. 무서우면 피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화나면 성질내고 이 모든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 굉장한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소가 됩니다. 감정이 상한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다른 말들은 더 이상 곱게 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거 하나하나 기분이 나빴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어쩌면 트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몰라요. 실제로 요단강은요 굉장히 큰 강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낙동강이 흘러가지만 낙동강은 제법 큰 강이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낙동강에 비하면 그냥 하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은 강이에요. 그나마도 비가 올 때, 우기 때는 거기서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잖아요. 건기가 돼버리면 그건 그냥 뭐 물이 별로 안 흐르는 그런 하천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한 강이란 말이에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강이란 말이죠. 그런 강에 가서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막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럼 왜 엘리사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가 예의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서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아만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엘리사가 그냥 그게 그의 일반적인 삶의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약간 그런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냥 만약에 일반적인 행동이었다면 거기에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런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사단은 감동을 충동질했고 어쨌든 나아만은 감정이 흥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딪힐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일도 실제로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사람을 흔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감정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나아만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 자신의 일상일대의 중요한 문제, 이 나병을 고치는 일,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중요한 일을 내팽개치고 가려고 합니다. 내 평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직전에 한순간의 감정을 통해 그걸 참지 못해서 그 기회를 만약에 걷어차 버린다면 그냥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의 저주 아래, 고통 아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속아나면 안 돼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할 일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걸 가지고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13절에 나오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의 생각에 그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정당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당했어요.
저 굉장히 버릇없이 구하네. 행동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인가. 정당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이 부하들은 약간의 삼자인 거죠.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 나아만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은 그게 자기 일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객관적인 좀 삼자의 입장에서 본 거죠.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부하들이 좀 더 문제의 본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하들에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는 것은 지금 나병을 고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아만 장군이 화내는 그 일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이거는 그냥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13절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의 조언이 정확했죠. 문제의 본질, 뭐가 더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게 엘리사에게 뭐 대접받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 지금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얼마지 그가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기라고 하면 길 수도 있는 거지. 한 번 기어서 자기 병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뭔 대수라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그런데 그 자존심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 뻔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부하들의 이 객관적인 이런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했기 때문에 나아만도 정신을 차리고 요단강에 들어갔고 7번 몸을 씻고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내 옆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일 때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나의 주의를 환기시켜줄 존재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좋은 자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란 조력자, 헬퍼,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시시때때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나에게 있는 문제를, 내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기도할 때 그걸 그대로 얘기해야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분명한 것은요, 저도 죄를 지었을 때, 저도 감정이 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사실 난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했죠 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저의 잘못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내어놓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것도 아주 객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 조언을 듣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만났을 때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시간이 나에게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감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받을 그런 어떤 결정,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나아만이 부하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병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 조언을 무시하고 그냥 야 이것들이 지금 장난해 이러면서 해버리고 무시하고 갔으면은 그는 병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언을 귀담아 들었고 그 조언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래서 고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 시간 저기 기도 제목 좀 다 보내주세요. 지금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혜림이한테는 문자를 보내주겠다. 기도 제목을 카톡이나 문자로 지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는 좀 이렇게 지난번에는 좀 이렇게 중간에 끊었는데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약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시간상 제가 봤을 때는 한 20분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